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의 영원 쇠할게 주 믿지 않고 영원토록 큰소리 외쳐오고 주변 성도들에게 큰 사랑 내고사 우리의 죄사의 선의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악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의 근본을 가진 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명철한 자 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들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하시고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의 악식이 더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학식이 더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에게 네게 더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참으로 지혜자의 삶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정직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 아침에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오니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 살아가는 저들에게 신령하고 기름진 복들을 내리셔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겠사오니 주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에 오늘도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풀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 고단한 심령들에게 새 힘도 주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문제 만난 심령들에게 해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장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오며 또한 방송으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하심으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올라가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2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24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부르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뿌리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들끓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을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궁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요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 아침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24절 2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적인 세력을 통해서 위적인 세력들을 동원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되면 어떤 세력들을 세우고 어떤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하고 배치하고 또 하나 그 백성들을 찾아갈 때 위적인 세력들을 발을 통해서 그 나라를 찾아가셔서 배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적인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불꽃을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도구가 되지만 또 하나는 뭐가 돼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서 있지 아니하면 그 불꽃은 우리에게 은혜 방편이다, 심판의 방편이다, 심판의 방편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꽃이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으면 그 안에 뭐가 남아요? 구루터기가 남아요. 그런데 그 구루터기마저도 살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뭘 또 사용하시냐면 마른 풀과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마른 풀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마른 풀을 어디다 던짐같이
불 속에 던짐과 같이. 그래서 불 속에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또 하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라는 표현을 써요. 그 말은 의미는 뭐냐면 구루터기에서 한 순이 나고 um이 돋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재건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무 생명이 완전히 뿌리마저도 다 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꽃은 어떠하냐? 흩날리는 그 티끌처럼 그 꽃들은 전부 다 바람에 의해서 싹 사라져. 여러분, 봄에 그렇게 예쁘게 피었던 벚꽃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예쁜 여러분들 봄의 꽃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간 곳 없이 사라진 것처럼 마치 꽃이 티끌에 날리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뭐했기 때문이다. 버렸기 때문이다. 또 하나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모았기 때문이다. 멸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런데 누가 버리고 가요? 자기가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뿌리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이가 뿌리가 썩은 같이 꽃이 티끌에 날리는 것처럼 이는 현상은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 스스로. 첫째는 율법을 잃어버렸다. 여호와의 율법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명철의 방법이 뭘까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힘써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를 안 만큼 우리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지 말아라. 또 하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멸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교만한 행동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만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불신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불, 이 불은요 한번 붙으면 끌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끄냐? 자기가 꺼야 돼요. 자기가 어떻게 꺼야 돼요? 두 손 들고 회개할 때 그 불이 꺼져요. 아멘. 절대 안 꺼져요. 회개 없이는 이 불이 안 꺼져요. 사람은 진노했다가도 얼굴 보고 그래 알았다 하고 그냥 수그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 진노의 불은요 철저하게 두 손 들고 회개하기 전에는 안 꺼져요. 이 불이 몇 년간 계속 탔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이 불은 바벨론을 통해서 불을 붙게 했는데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그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가 까짓 예레미야서에 보면 2년 만에 그 나무 몽예를 꺾고 회복되어 다시 돌아오리라. 거짓 선지자가 2년을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몇 년을 이야기한 줄 알아요? 70년을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야, 그 거짓 선지자가 나무 몽예를 꺾더냐? 내가 새 몽예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몽예는 70년 동안 그들 위에서 괴롭힐 것이다. 그 회개의 기간을 하나님은 몇 년 두신 거예요? 70년 두신 거예요. 하나님 즐겨요. 2년 내에 안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즐기신 분이신지 여러분 경험해 보면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아이고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구나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하면 그 불꽃은 진노의 불은 떠나갑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소성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66편 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 속에 보면 66편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이 어떠하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다 맞아요. 자기 뜻이 맞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뭐가 있어요? 통해함이 있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또 하나,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어떡한다? 돌보려니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불 속에서 어떡할까요? 건져냄을 당하는 거예요.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내게 왜 불같은 시험이 왔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나에게 이렇게 불같은 시험을 주시나이까? 너 마음 가난하게 해라. 너 마음 통해하는 마음을 가져라. 너는 내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떠는 자가 되어라. 그 사람은 내가 돌보아 주신다. 그때부터 뭐가 있냐?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통회하고 마음을 비우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의 뿌리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이사야서 14장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루시퍼가 아침에 계명성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가 중심 아니에요? 사랑하는 수영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보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파멸과 몰락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사야 5장 8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 11절 말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 여러분들 맨날 밤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에 하나님의 은혜를 짓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밤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독주를 짓고 있거나 밤이 깊도록 여러분들이 세상에 취해서 연락을 즐기고 있으면 그 사람 뭐가 있다? 파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또 하나 18절 말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쥐약을 끌며 수레의 줄로 암같이 쥐약을 끄는 자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화 있을 진조. 그래서 이 쥐약의 줄을 뭐하라? 끊으라. 세상을 향하여 가는 모든 줄을 뭐하라? 끊으라. 파멸로 향하여 가는 온수 마귀가 우리를 줄로, 사망의 줄로, 쥐약의 줄로 우리를 끌고 갈 때 뭐하라? 끊으라. 또 하나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손을 악하다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 하고 단 것을 가지고 쓴 것이라 하는 자는 화가 있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생각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들은 포도주 마시기를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 하나님은 그 공으로 그를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파멸은 이스라엘의
전체라기보다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라기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화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두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화를 당할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모이면 뭐가 돼요? 단체가 돼요. 이게 전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타이밍이 짝각 오는데 그들이, 세력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26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 이 세력들이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짝각 그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산들은 뭐하고? 진동하고. 제 가슴을 때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튀었다. 여러분 10편 91편에 보면 심한 전염병으로 치시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시신을 어찌할 줄을 몰라서 인더스강에 마구 버리고, 그 신들이 그냥 있는, 여러분 미국의 코로나 환자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먼저 죽었다는 자들의 무덤이 다 파헤쳐지고 그들이 납골 땅으로 들어가고 그 자리에 새로 죽은 사람들을 묻느라고 지금 난리나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여러분 지금도 난리 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노의 시간표가 짝각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 인생 아니에요? 아니, 코로나보다도 더 우리 인생의 모든 공통점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시간표가 누구나 다 짝각 다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온갖 분노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불편함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될 존재들이 그 분노로 자신을 태우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어떡한다? 온다. 그래서 그 시체가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튀었다, 먼지같이 날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노가, 하나님의 노가 돌아선다 안 돌아선다? 안 돌아선다. 그의 손이 여전히 뭐한다? 펼쳐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된다. 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 심판의 손을 거두신다? 안 거두신다. 그러면서 26절에서 30절 말씀에 그들을 심판할 도구들을 사용하셨는데 그게 이방의 군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또 그가 26절에 보면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의 군사들을 불러서 땅 끝에서부터 그 군사를 불러들여서 오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그 발걸음이 느림보 발걸음이다. 그 심판의 그 군대가 발걸음이 어때요? 빨리 달려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두 손 드는 게 좋아요. 또 하나, 그 중에 뭐하고 공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여러분 이 군사가 이동하다 보면 어떤 사람 병들어서 넘어지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체력이 안 돼서 넘어지고, 이게 수많은 대군이 움직이려면, 그러니까 병나는 사람도 있어서 그들의 심판의 군대의 걸음이 늦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어느 누구도 그 군대 중에 공핍하여 쓰러지는 자, 넘어지는 자가 있다? 없다. 이야, 가서 그 나라를 치자 그랬더니 조는 군사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조는 자도 없고 자는 자도 없고 적을 향하여 침범하여 들어가자.
또 하나, 여러분 이 군대가 허리띠를 푸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 완전 군장하고 완전 군장을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 군장시킨 사람들을 안 풀고, 또 하나 그들의 들매끈을 끊어지지 아니하며, 여러분 신발을, 여러분 단단한 옥화를 잡아 매고 싸움에 능한 신발을 딱 신었는데 그 끈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아니 왜 그 신발끈이 끊어져야 신발끈 매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야, 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치러가는 군대들아,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28절에 그들의 화살을 도하고 날카롭고 모든 활은 뭐하고 당겨졌다는 말, 활시가 먹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활을 손끝에도 놓는 순간 그 활들은 어떻게 해요? 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그 불화살을 쏘기시라고 거지요. 또 하나 그들의 말굽은 뭐 같고? 부싯돌 같고 단단한 말굽.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징을 박아요. 이 징을 박으면 바위를 가든 어느 막 척박한 땅을 밟고 도덕도덕도덕 가면 이것은 천왕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발굽이 뭐 같다? 부싯돌 같다. 말 발굽이 발병도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에 발병이 나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그 말의 기병대들이 기병대들의 바퀴가요, 병거 바퀴가요 뭐같이 빨라요? 희오리바람같이 빨라요. 또 하나 29절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뭐 같아요? 암사자. 암사자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동물왕국 가끔마다 보잖아요. 사냥은 수사자가 한다, 암사자가 한다? 암사자가 하는 거예요. 수사자는 어른거로 가면 한번 하고 못 당기고 앉았다가 암사자들이 가서 사냥을 딱 해요. 그리고 사냥하는 광경을 이렇게 높은 데서 지켜보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저 암사자가 우리 중리가 먹잇감을 딱 잡으러 간 거예요. 열심히 먹잇감 딱 잡다 보니까 힘이 종리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수사자인 제가 와 하고 있다 한번 팍 쓰러뜨리는 거예요. 수사자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사자들이 먹이 사냥을 하는데 실패해요 안 해요? 실패 안 해요. 여러분 사자가요 먹이를 찾아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10%가 안 돼요. 거의 사냥에 실패를 해요. 그런데 이 암사자의 이 실패율을 높게 하는 거예요. 사냥감을 본 즉시 부르짖고 나갔어 하고 덤비면 다 백발백중 잡히는 거예요. 누가 잡히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또 하나 거기에 보면 그들의 소리 지름이 어떤 사자 같다고 그랬어요. 또 사자가 또 나와요. 무슨 사자?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어린 사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어린 사자는 배고프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피에 굶주린 사자들이 이 배고프면 엄마 밥 줘 하고 소리를 치기 시작하면 배고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새끼의 소리를 들은 어미는 뭐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새끼의 어린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미 사자가 도끼를 잔뜩 품고 저거 잡지 못하면 내 새끼가 뭐한다? 죽는다라고 하는 최종적 결단을 가지고 먹이 사냥을 향하여 덤벼드는데, 그게 누구를 향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덤벼드는 적군들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이 세력들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다. 또 하나 30절 마지막,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보세요. 군대들이, 자 우리 교회도 그런 그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한 500명, 600명, 1000명 정도가요 찬양 소리가 나고요 주여 소리가 나면요 어떠냐면 건물이요 막 울려요. 여러분 이 마이크 소리, 제가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잖아요. 이 마이크 소리를 잠재우는 기본 단위의 성도의 찬양이 몇 명이 불러야 이 마이크를 이길 수 있는지 알아요? 300명 정도는 찬양을 해야 제 마이크 소리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남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구보하면서 여러분 노래를 부르잖아요. 산나이도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하면서 여러분 계곡을 향하여서 구보하는 그 명령의 군인의 목소리는요 산을 울려요. 여러분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군대들이 들려오는 소리가 마치 바다의 무슨 소리 같다, 물결 소리 같이, 파도 소리 같이 그들의 울리는 소리가 하고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군사의 수가 적다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향하여 그 삼킬듯이 부르짖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둡다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할까에 대한 방법론을 말씀하고 있고 27절은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28절은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의 특징이 나타나가 있고요. 또 하나 29절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 30절에 보면 먼 곳에서부터 달려오는 자들과 그곳의 유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네 마음의 교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뭐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적의 세력들이 순살같이 네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끔찍한 상황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 재단부터 저녁 여러분들이 찬양 예배까지, 여러분 기도의 예배까지 나오실 때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구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되 저울로 지금 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항상 나는 저울 앞에 달리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아멘.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주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지혜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5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다가오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기도한 저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은혜의 축복이 저들 삶에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시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력사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하여 성령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